예,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있고, 이제 몇 주 전부터는 창조와 타락이란 주제로 들어가서 창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지난주까지 드렸습니다. 창조, 그리고 창조와 진화론,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창조의 목적은 결국에는 인간이 이제 타락으로 인하여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러한 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을 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단계로 나오는 그러한 지금 인간들의 이 방향, 목적이 이제 우리 이 창조의 목적이 되었는데, 그 타락하게 만든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영접의 시간이나 아니면 또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할 때 이제 또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던 부분이지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영원히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엔 타락을 했단 말이죠. 죄를 져서. 그래서 죽음이 와서 이제 거기서 건짐을 또 받아야 하는 이러한 이제 과정으로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되었는가를 이제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이 창조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하나 받았었죠.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 피조된 존재. 그래서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원래 본분이고 그 자리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우리 1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선악과라고 하는데 그 열매가 있는데 그걸 먹지 말라. 만약에 이걸 먹으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나와 끊어져서 죽음이 온다. 이런 걸 이제 하나님께서 담아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 먹지 말라. 근데 이 한 가지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좀 야박하고 매정하고 그걸 왜 주셨을까? 우리를 왜 올까 말까, 속박할까 이런 느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수도 없는 계명이 있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계명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져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때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은 한마디로 10가지 계명, 10계명, 10계명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많은 계명이 아니라 한 가지 계명을 주셨던 것이었어요. 야박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이 없으면은 절대 하나님과 우리의 구분점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분점을 최소한의 것을 주시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계명이 필요 없었던 것은 우리가 타락해서 정말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도덕적인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계명 안에는 도덕적인 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타락 이전이기 때문에 완전한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조심하고 너희들 이렇게 죄 짓지 않고 하는 계명을 주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이것만 지키면 돼. 요거 먹지 마.
우리가 늘상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이제 먹는 데 가까이 있는 이 선악과,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뭐 농사 질 필요도 없고 그냥 먹고 살았으면 됐습니다. 따먹고. 근데 이것만 먹지 말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계명으로 이거를 주신 것이지 절대 야박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이 계명을 결국에는 인간이 어기게 되고 범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인간이 최초의 죄를 짓게 됐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원죄라고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원죄가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아담과 같은 이런 죄를 짓는 것을 다른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도 그와 같은 죄를 스스로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지,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계속 저절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로 인해서 타락을 했고요. 이걸 먹고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되었는데, 이 과정이 과연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타락을 갖게 되었는가, 타락을 맞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먹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뱀의 모양 안에 들어가서 유혹을 하게 되죠. 근데 마귀가 갑자기 이게 어디서 등장을 할까? 이 창세기 3장에 이제 나오는데, 지난 창조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앞에 창세기 맨 첫 절,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딱 나오죠. 그 다음에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약간 좀 이제 혼돈, 공허. 그러니까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이러한 정말 심판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바로 그 중간에 마귀가 타락을 해서 이와 같이 땅으로 내쫓기고 심판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마귀가 그때 이제 천사가 타락을 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귀가 이제 이후에 창조가 된 인간을 자기들과 같이 타락을 시키려고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타락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이제 2번 말씀, 이제 갑자기 뱀과 마귀가 어디 등장했을까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자, 어쨌든 2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타락의 과정들이 시작이 됩니다. 2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셨었어. 이렇게 뱀에게 대답을 했죠. 여자 하와가. 뱀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니?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러냐? 뱀이 참 유혹하는 거죠. 하와가 이렇게 대답한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을까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뱀이 유혹할 때 보면은 어떻게 지금 유혹을 하냐면은 말씀을 왜곡합니다. 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아까 1번 말씀이 나왔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그 말씀을 왜곡을 해서 모든 나무 쪽으로 가죠. 모든 나무에 먹지 말라고 그랬니? 아니, 한 가지 먹지 말라고 그랬던 거를 전체를 먹지 말라는 식으로 왜곡해서 하와에게 딱 접근합니다. 이게 뭡니까? 벌써 하나님을 매정하고 무자비하고 야박한 분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상당히 야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상당히 매정하게, 우리도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하나님 참 야박해라고 우리가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참 야박하게 볼 수 있도록 미혹해 가는 겁니다. 근데 하와가 그거 아니야 라고 좀 대답을 하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야, 동산나무의 열매만 먹지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 라는 식으로 제대로 대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그 가운데 마귀에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거기 보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뒤에 보면 나오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이 나옵니다. 원래는 먹지 말라라는 얘기만 하셨었어요. 1번 말씀에 나왔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근데 하와는 대답하기를 만지지도 말라. 좀 야박한, 하나님이 야박한 차원에서 벌써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에 좀 슬슬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야박한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모든 나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하와가 대답할 때도 아니야 하면서도 은근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야 하면서, 만지는 것조차도 이제 만지는 것까지 거기다 포함시켜서 아주 야박하고 매정하게 자기도 생각하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결정적인 것은 그 뒷부분에 보면은 아까 1번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죠? 2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죽을까 죽을지도 몰라 라고 대답을 하죠. 죽을지도 몰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지도 몰라라고 말씀을 왜곡해서 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것을 자꾸 이렇게 먹지도 말라고 했던 것도 이제 왜곡해서 야박한 쪽으로 갔지만, 이건 형벌입니다. 형벌 차원은 조금 약화시키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이실지도 몰라, 죽이시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서서히 형벌은 좀 약화시켜 갑니다. 하나님은 참 매정하게 보여요. 자비롭고 정말 이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죠. 딱 한 가지 명령만 주셨는데, 근데 야박한 쪽으로 몰고 가더니만 매정하고, 형벌 쪽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단호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어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형벌은 슬슬 풀어가요. 싹싹. 설마 그러겠어? 완전 반대로, 두 가지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참 자비로운데 매정하게 만들어버리고, 형벌은 단호한데 슬슬 느슨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지금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을 할 때에 설마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시겠어? 라는 식으로 들어오죠. 우리에게 생각 가운데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설마, 형벌을 자꾸 약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을 또 그렇지 않으면 섭섭하게 벌라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잘못된 유혹에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형벌을 자꾸만 약화시켜 나가죠. 맞아, 그러실 수 없어, 그러시지 않겠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라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지옥 안 가, 설마 지옥 보내시겠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옥 보내?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두려워해야 할, 경외해야 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함께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사랑 쪽으로만 보면서 설마 지옥 보내시겠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신자들 속에서도 엄청나.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죠.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대?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런 하나님 난 안 믿어. 이렇게 해서 불신자 안 믿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고요.
믿는 자리에 들어온 신자들도 사랑이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고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어. 설마 지옥에 보내시겠어? 라는 것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지옥을 보내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 그런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이죠. 정의, 공의, 공평. 그게 뭡니까? 죄를 지으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형벌을 내리는, 이게 정의거든요. 또 한편은 뭐예요? 내가 잘했으면은 상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다. 이 공평, 한편으로는 사랑인 것 같지만 정의가 다 깔려 있습니다. 공의가. 이걸 놓치기 때문에 한쪽만 보면서 결국엔 맞아, 뭐 안 보내실 거야. 마귀의 미역에 넘어가지. 아까 죽을까 하노라. 죽이시게 하겠어. 안 죽이시겠지만 뭐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설마 안 죽이시겠지. 죽을까? 죽을지도 몰라. 안 죽이셔. 이쪽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이제 미혹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옥 안 보내셔 해서 이제 죄를 짓는 자리도 인간들 넘어가잖아요. 죄 지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분명히 하나님께 지옥 간다고 하셨어.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뭐 이까지 죄 갖고서 우리가 뭐 지옥 가겠어?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죄 짓지 마라. 오히려 예수를 믿었으면 더 죄 짓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동안의 죄를 내가 다 사해 줄 테니 이제는 죄 짓지 말라라고 사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죄를 왜 사하십니까? 계속 죄 짓고 살아. 사해 주기나 전이나 후나 뭐 똑같은데 뭐 사해 줄 필요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죄의 사함을 받아서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죄를 다 사해 줬으니까 이젠 죄제도 괜찮아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옥 안 보내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똑같아요. 지금 하와가 지금 미혹을 당하는 과정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 죽어 이쪽으로 결국엔 갑니다. 미혹을 받아요. 마귀의 미혹을.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와도 결국엔 글로 넘어가게 되죠. 우리 3번 말씀에 그렇게 이제 죄를 짓는 과정이 나옵니다. 3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죄짓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결코 죽지 않는데요. 뱀이 마귀가 여자에게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죽을지도 몰라. 야박한 하나님 만들어 놓고 형벌은 또 이렇게 약화시켰을 때 결정타를 날립니다. 안 죽어. 그러면서 그게 말씀을 왜곡했죠.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은요, 지금도 말씀을 미혹한다는 것,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 특징입니다. 아까 그런 경우죠. 안 죽어. 말씀을 비스무리하게 말씀을 제시하면서 그걸 갖고 틀어놨어요. 약간씩 꺾어놨어요. 약간씩. 완전히 막 꺾어놓는 게 아니라 약간 틀어놓는데 그 방향이 나중에 제대로 알고 보면 완전 180도가 되는 거예요. 약간 틀어놨는데 사람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교리에, 거짓된 신학에 넘어가서 지금도 지옥의 길을 수도 없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텐데 이 마귀의 미혹에 절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고요. 또 여기서 뭐라고 또 뒤에 미혹을 했습니까?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미혹으로 딱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마귀 자신이 타락했던 것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 타락했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그 교만의 자리로 싹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정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 같아지는 자리로 다 이제 끌고 가죠. 그래서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만 갑자기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 하게 보여져요. 그전까지 안 그랬는데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하나님 대적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귀의 성향, 세상을 쫓는 세상의 방식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 신약 요한 1세. 근데 이것도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육신적으로 먹음직해요. 안목의 정욕, 막 고함직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내가 저걸 먹으면 상당히 지혜롭고 이생의 자랑도 되고 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과 세상은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고 그 세상 방식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교만해지면서 마귀의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그게 보여지고 자꾸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먹게 되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는 걸로 이제 결과가 되어지는데 따먹게 되죠. 먹지 말라는 걸. 결국엔 그건데 그 전에 보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내가 주인된 자리로 들어갑니다. 내가 주인된 자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식대로 육신을 쫓아가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남에게 자랑하고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이제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상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죄 짓는 자리에 죄 짓는 모습이 되는데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계명은 내가 불순종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세상 방식 쫓아가고 마귀의 방식 쫓아가고 이러한 모습은 내가 과연 갖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말이죠. 마귀를 쫓아가는 세상 방식을 쫓아가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거기 육을 쫓아가는 모습도 나왔죠. 육 아까 먹음직도 하고 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을 때에 말씀의 왜곡부터 마귀는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같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세상 방식 쫓아가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타락의 죄 짓는 모습이 지금까지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 때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러한 모습으로 자범죄를 짓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방식대로 내가 스스로 자범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을 우리도 해서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번 말씀에. 그래서 영과 육이 죽게 됩니다. 인간의 영과 육이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아까 앞부분에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타락할 가능성도 없고 죄 지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과정도 필요 없고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문들을 많이 갖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를 보고자 하시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주인 삼느냐 안 삼느냐가 이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순종해서 지켰을 때에 그가 옳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명령을 잘 순종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의라고 하죠. 그걸 옳다 인정을 받는 거, 의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의를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 아까 첫 번째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만 의의가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또 있는데, 이번엔 사람이 아니라 마귀. 마귀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그래서 정말 그와 같이 또 죽음이라는 형벌을 또 주셨습니다. 이걸 볼 때에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마귀가 미혹해 나아갈 때 그 마귀의 죄악을, 타락한 마귀의 죄악을 이제 드러내고, 그로 인해서 마귀를 심판하고 사형에 처하시기 위한 그러한 한 과정으로서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미혹을 했죠.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이 미혹의 그 앞부분은 말씀을 왜곡한 것이었어요. 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야속하게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제 왜곡하게 만들어 놓고, 결정타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진다 라는 걸로 딱 결정타를 내린 것이었거든요. 미혹의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육신의 능력, 안목 능력, 이생의 자랑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먹은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 여기에 타락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이 마귀의 타락. 그것을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증거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마귀를 형벌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또 있지 않았었겠는가.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 가죽 옷은 나중에, 가죽이라는 것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이렇게 입혀주고 죄를 덮어주시는 이러한 것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해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이렇게 하실 것을 가죽 옷으로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실 것이지만, 마귀는 구원의 방도가 없도록 그 심판을 이제 죽음이라는 심판이죠. 사망. 거기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마귀에게 그런 형벌을 내리시기 위한, 아까 인간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인간은 거기서 또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하시지만, 마귀는 그 사형으로 끝나는 겁니다. 너도 이렇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죄를 져서 타락으로 인하여서 너는 사형,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마귀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마귀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 만든 곳이거든요. 무저갱 지옥. 그래서 지옥에 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러한 타락의 과정이 허락이 되어져서 나중에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과정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또 창세전에 인간은 이미 예수님을 예정해 놓고 구원을 거기서 또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분명하게 이것을 통하여서
이 심판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 또 되는 것이죠. 마귀 차원에서 봤을 때. 자, 우리 그래서 4번 말씀에 이제 그러한 마귀에 대한 심판이 선고가 되는 것이 나옵니다. 인간에게는 이제 너희가 종일토록 땀을 흘려서 먹고 살도록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던 것이 있었지만 마귀에게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죠.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여자와 원수인데 여자의 후손과 원수, 여자의 후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후손도 마귀와 그 귀신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겨우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여지게 되죠. 예수님은 말미암아 인간은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마귀는 이렇게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심판 이걸로 통해서 물론 이제 우리 인간도 무조건 구원받는 건 아니죠. 믿음을 가져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마귀에겐 심판, 인간에겐 구원 이러한 길을 이제 열어놓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면 지옥에 가는 장면들 5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귀가 불과 유황 못, 이게 지옥입니다. 여기에 던져진다. 밤낮 괴로움. 원래 마귀가 가도록 되어진 곳이 지옥인 겁니다. 마귀를 위해 만든 곳, 그곳에 이제 인간도 나중에 믿음이 없고 죄를 짓고 또 한다면은 가게 되게 이제 하신 것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또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까지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서 타락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마귀가 말씀을 왜곡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되죠. 유혹합니다. 말씀을 살짝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는 또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방식의 육신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결국엔 불순종하게 되고요. 이러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그래서 세상 방식을 쫓아가는 것,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축약하자면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결과적으로는 죄의 그 실체가 딱 알고 보면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서 내가 불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서 안 들어버려요. 순종을 안 합니다.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제 죄된 자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 그걸 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자꾸 나아가거든요. 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할 필요 없어, 행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정론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걸 만들어놨어요. 아예 그걸로 우린 지옥 가지 않아 라고 만들어놨습니다. 불순종을 아예 공식화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걸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순종을 죽여놓은 겁니다. 그까짓 거 갖고 우리가 지옥 보내려고? 아까 마귀의 유혹이 있었죠. 아이고, 아니야, 걱정하지 마. 결코 안 죽어. 이렇게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왜곡하고 만들어 놓는 예정론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해 들어오는데, 늘 말씀드리죠. 순종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결국엔 지옥 갑니다. 근데 이걸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 그 자리로 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어서 잘 순종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믿었으면 됐어, 순종 필요 없어라고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예정론 때문에. 택한 자들을 다 예정해놓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서 예정 창세전에 다 택한 자들만 구원받아. 아유, 행위가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의 행위는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을 막 앞세우면서 인간은, 행위는 죽여놔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을 1대1로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내세울 수가 없죠. 이러한 미혹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리도 마련해놓고 우리는 믿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믿고 너희들 순종해라, 이제.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자리 앞에 딱 들어와서 마귀가 딱 미혹하는 거예요. 아니야, 순종 딱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순종할 필요 없어. 마귀 미혹합니다. 하나님 너 이길 수 있니?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행위에 어떤 게 너 옳니? 딱 순종하려고 하는 자리에 그걸 갖고 들어옵니다. 아니거든요. 거기서 비교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제 인간이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와서 순종해야 할 차례인데, 그걸 그 앞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더 세지. 하나님 따라야지. 그러니까 할 필요 없는 거야. 거기서 딱 미혹하는 거야.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미혹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 마련해 놓고 이제 인간에게 요구된 게 순종입니다. 밥상 차려놓고 먹어라. 밥상은 다 차려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먹는 걸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먹는 건 맞아도 입을 딱 벌리고 안 먹어. 먹여줘야 내 먹죠. 숟가락을 떠서 먹였더니 안 삼켜요. 삼켜줘야 삼키죠. 이 미혹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예정론인 겁니다. 내가 떠먹지도 않고 삼키지도 않아요. 이게 순종이거든요. 내가 떠먹고 내가 삼키는 것이 순종인 겁니다. 한마디로 밥상은 다 차려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놓으신 일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편하죠? 자, 밥상을 차려놨는데 안 먹는 거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겁니까? 하나님을 종 삼는 겁니까? 종 삼는 겁니다. 다 차려놓으셨어.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까? 먹으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권 타령하면서 내가 안 먹어버려요. 하나님 종 삼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해요. 하나님 주권 이러면서 말은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 주권 높여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종 삼고 당신이 해주셔야 돼! 이러고 내가 할 일은 안 해버려요. 왜 이런 걸 하라고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나한테 해? 먹지 말라라고 해요. 이런 걸 자꾸 야박하게 자꾸 몰아가고 왜곡해서 우리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말씀 좀 이제 길었는데요. 우리가 절대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우리 의미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 절대 우리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제 하나님과 같아지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분명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꼭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그걸 늘상 보여서 늘상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이제 말씀 종이 뒷면에 나온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어떻게 최초의 죄를 짓고 타락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타락의 과정은 지금도 우리에게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을 잘못 보게 유혹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깔보며 자신을 높이고 또 육신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며 세상을 추구하는 죄를 짓게 함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마귀의 계략을 늘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허락하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붙들어 죄를 다스리고 심판에서 꼭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